안녕하세요. 네. 가급적 찬양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예, 예, 제가 학부모로서 자격이 있나 제 자신이 좀 의심스러운데 학부모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고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될 수 있게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주시고 또 아이들을 향한 그런 인내와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올바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교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건 더더욱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일에 우리가 부모로서 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더더욱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쪼록 구원을 받으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주님 안에 붙어있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좀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족 전도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 또 신앙을 더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더욱 좀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28편에서도요.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답게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복을 주시든지가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를 하면 그 수고에 따른 소득이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수고에 걸맞지 않은 그 소득이 주어지면 좀 아쉽잖아요.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소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올바르게 이제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소득이 주어져도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너무 적게 소득이 주어져도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은 기도를 할 때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부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좀 걱정이 되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뭔가 이렇게 그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소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3절인데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집에는 아내가 있고 그 집에는 자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순종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그 배우자 아내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잖아요. 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건 큰 복이거든요.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내가 순종하고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남편에게서도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 또 좋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나에게만 축복과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셔서 또한 가족들이 함께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부러울 때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야,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구원받았는데 어떤 가정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부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함께 교제하는 그 또래 형제 자매님들이 야, 부모님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형이든 뭐 동생이든 같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 보면 참 부러운데 확실한 건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 많더라도 결국에는 한 명에서 출발한 거예요. 결국에는 한 명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고 가족이 함께 교회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내가 교회 안에 거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식도 전도 대상자가 되고 자식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자식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표현하는 것이요,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농사 좀 짓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수고를 하고 끊임없이 관찰을 하고 혹시나 좀 이렇게 곁길로 나가진 않는지, 혹시나 좀 이렇게 상처받은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돌아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농사 짓는 거랑 참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전주인데요. 전주 옆에 김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김제에는 큰 평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농사 짓는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었는데, 이 논농사가 한 4월이나 5월쯤 시작해서 9월에 수확을 하거든요. 한 4개월 정도를 이제 4, 5개월 정도를 이제 논농사를 짓게 돼서 쌀이 나오는데, 그 동안에 그 논에 얼마 정도 이렇게 가는지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한 100번 정도만 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100번 정도 가면은 이제 농사가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가 오면은 또 나가봐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비가 안 오면 또 나가봐야 되고, 혹시나 중간에 그런 나쁜 짐승들, 멧돼지나 뭐 그런 짐승들이 오진 않나, 그런 것도 한번 또 나가봐야 돼요. 새가 혹시나 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치진 않는지 또 나가봐야 되고. 근데 어찌 보면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를 날마다 수시로 관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나 오늘은 뭐 상처받은 것은 없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을 강제 이주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 땅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농사가 가능한 곳이에요. 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농사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지면 농사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밭에 물이 딱 적셔지고 물이 다 흡수가 되어서요, 씨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요,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 이유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게끔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다고 신명기 11장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어찌 보면 가나안 땅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수시로 관찰을 하고 돌아보고 혹시나 상처받은 것은 없는지 농사 짓는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고생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고요. 또 동시에 보람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가면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거든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도 많은 기쁨, 많은 즐거움, 많은 복된 소식이 있는데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주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도 기쁘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또한 너무 기쁜데요. 특별히 나와 관계된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더 기쁜 것 같고요. 나와 관계된 가족들 중에서 교회 안에 붙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족들 중에서도 이 자녀는 특별한 사랑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좀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좀 단점이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들을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데 좀 문제가 좀 한 가지가 애들을 싫어하는 좀 이렇게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교회 학교를 하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고요. 몇 년, 2년 전인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못할 때 교회 학교에서 가정학습을 녹화를 좀 하게끔 했는데 제가 교회 학교 담당할 때 유치부 그 가정학습을 좀 담당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가정학습 찍어가지고 그게 올렸을 때 전국에 계시는 이제 학부모 형제 자매님들이 그걸 보는데 제 나이 또래가 보통 이게 애들이 유치부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진짜 안 어울린다고. 어쩜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냐. 그런 연락을 참 많이 받으면서 좀 살았어요. 뭔가 좀 제가 이렇게 좀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닌데 희한하게 좀 제 아이들은 제 아이니까 애착을 좀 가지게 되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크게 좀 생기고 좀 그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감사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느끼면서 좀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식 농사 짓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고 뭔가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포함이 되니까 어찌 보면은 좀 노동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좀 진척이 쫙 올라오면 너무 좋을 텐데 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은 조금 더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낭망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어려움을 함께 겪어 나가야 되는 좀 그러한 때도 있고 좀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이 대표적인 특성이 오래 참음이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구원받기까지 내가 교회 안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 그 부분을 더욱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더욱 일깨우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키워보면서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또한 그것은 모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부분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3절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성격이나 장단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애가 나에게서 태어났는가? 왜 우리 내 애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자녀는 나에게 상급과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좀 유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강해요. 어떤 아이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떤 애는 건강합니다. 어떤 애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병 치료하면서 병원 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아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아이의 성격이 강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필요한 아이를 주신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좀 너무 아쉽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이 좀 좋지 않다면 그런 아이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내 아이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와 비교했을 때 자격지심이 생기고 뭔가 좀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마음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 이제 손과 발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닉 부이치치가 근데 그 결혼도 했고요. 뭔가 좀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부모님이 신뢰를 하고 이렇게 키웠다는 것이 그 자서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키워봐야지. 어찌 보면은 좀 불행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가족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키웠다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도 잘 아시죠? 이 레나 마리아가 한쪽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레나 마리아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평과 원망, 물론 살아가다 보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아이를 선물해 주셨다는 신념을 가지고 아이를 정성스럽게 양육했다는 그런 기록, 그런 간증을 우리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가족에 필요한 아이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옆의 아이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맞는 아이를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 평가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키워봐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키워봐야 이제 이 아이가 자녀 양육을 잘했는지 부모가 잘 못했는지 그 부분은 다 어느 정도 키워봐야지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중간 단계에서 이런 애 저런 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강해요. 이 아이는 유해요. 근데 이게 성향적인 것이 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요. 근데 막 강한 아이는 또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키우냐. 그것이 의미가 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향 자체가 강하니까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좀 머리가 좀 좋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 10살, 한 12살 됐는데요, 시험 성적 차이가 좀 나잖아요. 왜 이렇게 애를 공부를 하고 시키냐. 이게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뭔가 그 중간 평가가 그 어린 나이부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향과 기질적인 것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키워봐야 그때 비로소 자녀를 잘 양육했는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좀 구하고 스스로가 좀 자립할 수 있는 좀 그런 때가 되었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간 평가할 의미가 좀 없겠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머리가 조금 안 좋다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엄마, 나는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7살이거든요. 나는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아.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너무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뭐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나 봐요. 근데 태어날 때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좀 이렇게 수학을 좀 가르쳐 봤는데요. 맨 앞에 앉아 있었던 학생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이 학생은 아마 이 반에 좀 1등 정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적표 보니까 한 30등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과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좀 안타깝다. 이 정도 노력하면은 좀 더 성적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좀 이렇게 약간의 좀 이렇게 재능, 그 능력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떠한 부분에 재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향, 이러한 달란트, 이러한 재능을 가진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그에 맞게 올바르게 잘 양육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더욱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를 주신 이유는 그 가족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이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좀 어려움을 좀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부모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이를 허락해 주셨다.
이 부분도 믿어야지 너무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각 사람을 권하는 특징이 있어요. 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규모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권면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좀 안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각 사람에 맞게 성향이 있는데 그에 맞는 처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규모가 없이 행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해줘가지고 올바르게 정신 차리고 방향 잡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안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의욕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붙잡아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처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는데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22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잠언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성경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한번 보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요. 아이의 인생 속에서요. 한 10대 정도가 될 때까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원칙이 될 겁니다. 꼭 해야만 하는 원칙. 이 원칙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요. 10대가 됐는데요.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일탈을 하지 않습니까? 일탈하는 아이를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일탈하기 전에 아이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게 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이가 들어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10대가 되었을 때 일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 일탈의 시기에 원칙이 붙잡아 주어서 결국에는 떠나지 않고 다시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좀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부 아이에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어요. 초등부 되면은 좀 더 욕심이 나잖아요. 한 5가지, 7가지 그 정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학교가 되었어요. 그럼 더 욕심이 나잖아요.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때 되면은 아이들이 수준이 초등학교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중학생의 아이들은 유치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일탈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유치부 때보다 초등부 때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 머릿도도 더 열심히 하고, 암송도 더 열심히 하고, 뭐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마치 초등부 때가 신앙의 전성기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중학교 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요. 뭐가 맞는지는 알겠다 그건데 희한하게 자꾸 일탈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찬빛도 안 하고요. 암송도 안 하고. 아니 초등학교 때는 너는 머릿돌도 하고 암송도 했는데 왜 중학교가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찬빛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왜 그러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일탈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탈의 시기를 거치기 전에
마땅히 행할 길, 원칙을 올바르게 심어주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정상적으로 활동이 좀 안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니까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중학교 때 뭔가 일탈의 시기가 뭐 각각의 아이들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이 아파요. 정신이 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좀 애가 좀 정신병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좀 있으니까 좀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은 돌아올 때가 좀 있어요. 한 빠른 아이들은 뭐 중3 때 좀 돌아오기도 하고, 뭐 어떤 아이들은 뭐 고1, 고2, 뭐 고3 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20대 넘어서 돌아오기도 해요. 어떤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건 참 축복받은 것이죠. 그런데요, 누구나도 차이점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탈의 시기를 겪기 전에 좀 뭔가 마땅히 행할 게 원칙,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뭔가 다양한 상식을 가르칠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풍부한 상식을 가지고 뛰어난 박사처럼 박학지식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원한다기보다 몇 가지라도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데 가지수가 많으면 그 많은 가지수들이 아이들을 다 주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몇 가지 정도만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다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좀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뭐 형제 자매님들마다 다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모기 때문에 이건 가르칠 수 있겠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부분이 가르쳐진다고는 하지만 좀 이렇게 좀 아쉽다. 부모로서 좀 내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니까 좀 가르쳐야겠다. 생각했던 것들은 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질서는 좀 가르쳐야겠다. 위아래가 있다는 것은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조금 고생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좀 가르쳐야겠다. 좀 더 이렇게 융통성 있는 삶보다 좀 고생하더라도 올곧게 정직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겠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소망이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이성교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겠다. 이런 4가지 원칙 정도는 좀 제가 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가요, 체벌이 없어졌습니다. 잘 아시죠? 학교가 체벌이 없습니다. 군대가요, 핸드폰을 허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군대가 캠프 같아요. 군대가 좀 군대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군인들이 합니다.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군인들이 막 제대한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하지. 우리도 나름 안에서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새 그 군대 들어가는 그 청년들이요. 요새 군대 좀 군인 아닌 것 같다고 군인들이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 교사가 이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좀 체벌을 하면서 위아래를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순종하는 법을 좀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습득이 좀 안 되니까 이 군대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군대에서도 좀 군인답지 못하고 질서가 안 잡히고 뭔가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가 하도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낮아져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이 질서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질서를 가르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게 되는데 체벌이 있을 때에도 군대가 군대다웠을 때에도 질서를 가르치는 첫 번째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질서를 가르치고 위아래를 가르치는 제1 옵션은 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군대. 학교, 군대는 말하자면 3옵션, 4옵션처럼 느껴지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상전과 종으로서의 관계, 이 위아래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 성심성의껏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가르치는 것은 옛날에서부터도 가정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지금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질서를 가르칠 수가 있냐? 지금 사회가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질서 가르치기가 어려운 세상 같다 그러지만 가정에서 질서 교육을 올바르게 시키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질서 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자매님이라면 내가 나의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자녀에게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모범적으로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좀 처가 혹은 이제 시댁, 거기 부모님들께는 내가 어떻게 대하고 거기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있으니까 이 자매님이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모습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에서 가르치는 영역이 확실하게 좀 줄어들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포기할 수 없는데 가정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교회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잘 심어줘야겠다. 특히나 유치부에 좀 그런 아이들을 좀 둔 부모님들께서는 이 유치부 때는 질서를 올바르게 잡아주면 이게 쭉 시간 지나가서도요 계속적으로 잘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바르게 좀 질서 교육을 시키고 좀 아이들에게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 줘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더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좀 필요하겠죠.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보면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데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좀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치기, 예를 들면 컨닝.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그 반에 한 35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컨닝 해본 사람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35명 중에 컨닝을 실제 해본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35명입니다. 35명 중에 35명이 컨닝을 실제로 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한 번 더 문제를 냈습니다. 컨닝을 0에서 4회까지 한 사람, 그리고 5에서 10회, 그리고 11회 이상,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무기명으로. 그랬더니 0에서 4회는 몇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으셔요? 3명 나왔습니다. 5에서 10회는 몇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으셔요? 12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11회 이상이 6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60% 이상의 내 아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정직하게 행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도 뭔가 이렇게 좀 편리하게 좀 타협하면은 좀 더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편리성을 좀 추구하는 것이죠. 저도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선배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를 받는 거예요. 족보 받으면 편하게 시험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족보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좀 스스로 좀 공부해야만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좀 성적은 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의 길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길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더 큰 승리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좀 뭐라고 합니까? 너무 눈에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너무 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취업하는 거,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앞에 있는 것만 본다. 크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다. 강원도 횡성에 민족사관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전 우리나라에 이제 수재 영재들이 모이는 학교인데요. 거기에서 학습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을 그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로 입학을 시킵니다.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교에 많이들 입학을 좀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한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2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학교를 통해서 유명한 명문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 뭔가 이제 25년이 지났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진작에 지금 등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25년 동안 그러한 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은 입학을 시켰는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기는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받은 아이들, 그리스도인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하면은 좋은 성적 뭐 그런 쪽으로만 좀 이렇게 갖게 하면은 편법, 뭔가 좀 이렇게 쉬운 방법,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과하게 추구할 수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급적 조금 느려 보이더라도 정직하게 올바르게 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덕분에 행복을 찾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 발견하고 또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교회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가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도 불가능하고 내가 인생의 가치를 찾지도 못하고 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또 구원을 해주신 것도 교회 덕분이고 함께 구원받고 동역하는 형제 자매님들 덕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아이들도 교회 덕분에 구원을 받고 교회 덕분에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원의 은혜를 뭔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배은 망덕의 죄를 큰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하게 여기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권리로 생각하면 거기에서 뭔가 보답하지 않고 개인주의로 치닫게 되고 뭔가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보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학생 형제를 과외를 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과외를 할 때 이제 그 점심시간 어간쯤 돼서 한번 이렇게 과외를 했던 적이 있어서요. 뭐 좀 배고플 것 같으니까 좀 빵과 우유를 좀 사서 좀 같이 먹고 하자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의 표현하기를
흰 우유네. 난 흰 우유 싫은데요.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줘라. 감사치 못하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그 빵 2개와 흰 우유 2개를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먹은 거예요. 넌 먹지 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이 빵과 흰 우유를 가져왔어. 똑같이 가져가서 딱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좀 이렇게 시킨 거예요. 막 분반을 하는데 막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해서 아이스크림 먹는데요. 막 그런 이렇게 기본적인 한 500원짜리 그런 아이스크림을 좀 다 사줬더니 어떤 아이가 나는 이거 싫은데 나는 콘이 좋은데 그래가지고 줘라. 넌 먹지 마. 내가 먹을게. 그래서 실제로 안 먹었거든요. 못 먹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은 거 다 사줬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원래 비비빅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엄청 잘 먹더라고요. 작은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일찍 구원받은 것을 불행이라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일찍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 말하자면 PC방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뭐 말하자면 뭐 게임도 마음대로 못 하고 통제받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불행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되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 또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가치,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해서 뭔가 좀 통제가 좀 되고 뭔가 좀 절제할 수 있고 뭔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사와 뭔가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게 복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른 세상의 아이들은 PC방에 마음껏 가는데 왜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다 지금 구원을 못 받아서 다 지옥 가는데 나는 왜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아이는 없거든요. 천국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감사하게 생각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구별되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 마음을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교육시켜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요새 중고등학교는 이성교제를 안 하면 뭐가 이상한 능력 없는 그런 아이로 좀 이렇게 전락이 됩니다. 바보가 이성교제 못하는 거다.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성교제 못하는 거다.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이성교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성교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지금 이성교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요. 결혼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이성교제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하고 좀 이렇게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결혼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요, 요새 성적으로 하도 하향평준화가 돼서 이성교제를 안 하면 좀 세상 말로 좀 찐따라는 그런 표현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고3 이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능력이 없어서 이성교제를 못했고요. 구원 받은 그 이후에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스스로가 통제하고 좀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듣는 이야기가 너는 뭐가 문제냐? 너는 왜 이성교제를 못하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렇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이렇게 뭔가 아직 결혼의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냐? 마치 조선 시대에서 온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고전적이고 뭔가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사람으로 좀 이렇게 좀 뭔가 바보 같은 사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성 교제를 뭔가 결혼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성 교제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이 이상해 보이는 시대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선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씀 따라 살아가면 축복이 있고, 세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갔을 때는 말씀과 어긋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시대에서 일깨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신앙의 근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의 근거를 삼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좀 정반대의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이성교제가 그러한 부분들에 많이 있어서 학생 아이들, 그 형제 자매들, 중고등학생의 시기에는 특히나 유혹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왠지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잡아줘서 교제해 주는 것은 부모가 좀 해줘야 되는 좀 책임과 역할이 좀 되겠다. 좀 그렇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원칙이 좀 있고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다른 원칙, 나는 요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원칙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뭔가 이렇게 일탈의 시기가 거쳐가기 전에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다면 큰 좀 유익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그 원칙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율법이 되고 올가맬 수가 좀 있습니다. 많은 원칙, 많은 가지수, 뭔가 이렇게 많은 규율이 있는 것이 막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좀 집에서 뭔가 이렇게 교제를 할 때도 뭔가 자지구리한 그런 실수들을 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웬만하면 가급적 좀 넘어가고 좀 가급적 참되 정말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건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것은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요것에서 요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은 나는 혼난다. 그 수준을 아이들이 예측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그것이 원칙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가정 생활이 불우해져요. 그러니까 좀 가급적 좀 이렇게 참을 건 좀 참고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은 건 좀 참아보고 기다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붙잡아 주려고 좀 이렇게 어느 선을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원칙을 전달해주기 위해 필요한 좀 4가지 중요한 것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2장 9절. 네.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항상 늘 하나님 안에서 잘 온유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원칙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일탈의 시기가 좀 주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르치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 그것을 좀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가르쳤는데 막상 아이에게는 썩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항심 같은 것이 좀 생겨서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 게 맞나?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좀 있어요. 효과적인가? 나는 올바른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아이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오히려 가르치려 하는 부모에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나 다 아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뭔가 이게 좋은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쳤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좀 효과가 없을 때 이 일이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그러한 회의감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감정 노동에 시달려요. 가르치는데 전혀 안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냅두라고. 냅두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냅두면 뭐 이렇게 자꾸 올가매고 뭐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자꾸 못 살게 구냐고. 냅두라고. 냅둬. 시간 지나면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알아서 돌아오면 진짜 냅두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탈을 하는데 때가 돼서 정말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다면 감정 노동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 뭐 조언해 준 것처럼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면 정말 두겠어요. 근데 냅두어서 후회하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냅두었는데 안 돌아오면 냅두면 알아서 돌아온다고 말했던 분이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원망이 돼요. 그러니까요. 관심을 가는데 이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탈의 시기가 있는데 뭔가 효과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태도가 좀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일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지금은 좀 문제가 있어 하면서 그냥 방치시킨 게 아니라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계속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씨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사랑하니까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이게 정말 필요한가? 뭔가 아이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좀 할 수가 있는데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뭔가 거기에서 뭔가 아이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씨름하고 노력하고 시간 동안에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걸 아는데 알면서 잘못하면은 때가 되면 또 돌아와요. 근데 잘못한 것을 일깨워주지 않으면 때가 됐을 때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가 즉각적으로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근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첫 번째 좀 이렇게 원칙으로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효과가 없어 보이더라도 이야기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이 원칙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관심을 가져서 가르쳐 주는 것과 잔소리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잔소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 자질구레한 것을 다 건들게 되면 그것은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다 수용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요, 감정이 섞이면 아이들이 압니다. 이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 기분이 너무 상해서 화풀이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느껴져요. 잠언 27장에 보면 그렇게 딱 물에 내 얼굴을 딱 보이면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마음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잔소리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감정이 섞이거나 뭔가 이게 내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에선 틀리지 않을지라도 아이들이 좀 안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되 잔소리를 하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원칙이 원칙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질서를 내가 원칙으로 내가 정했어요. 그런데요. 질서에 대해서 내가 원칙을 잡고 아이들에게 질서를 교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 내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내 스스로가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하는데 원래 나한테 없었던 모습인데 뭔가 아이들에게 좀 좋은 교육을 시켜주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스스로가 원칙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그냥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내가 억지로 원칙으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좀 있죠. 그 전도를 할 때요. 전도 대상자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착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실제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데, 내가 나쁘게 사는데 전도 대상자 앞에서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좀 내 스스로가 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서 그 중에 일부분이 전도 대상자한테 나타났을 때 효과가 있고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원래 착한 것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데 전도 대상자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나한테 없는 모습을 만들어내 가지고 착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면은 내 스스로도 부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원칙은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걸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은 일관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 이건 좀 자녀에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때 그 자체가 나에게서도 원칙이 되고 있는가, 그 자체가 나에게서도 뭔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의 삶에 배어져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뢰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죠. 연습하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체가 원칙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나의 삶에 쫙 흡수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삶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이들에게도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심어주고 싶다. 그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라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 몇 가지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내용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원칙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원칙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것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방법이 서툴 수는 좀 있어요. 그러나 진심은 전달이 되거든요. 방법적인 것에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전달을 최대한 하게 노력하되 방법적인 것에 고민을 많이 하되 나머지는 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도할 때도 그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누가 질문을 한 것이요, 담대한 것이 우선이냐 지혜로운 것이 우선이냐.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담대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둘 다 필요하죠.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담대한 게 더 중요할까요? 지혜로운 게 더 중요할까요? 근데 사례들을 보면요, 지혜는 있는데 담대하지 못하면 잘 못 데리고 와요. 전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잘 못 데리고 와요. 담대한데 지혜가 없으면요, 일단 데리고 와요. 물론 좀 전도 대상자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오긴 하는데요. 일단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단 왔는데 막 또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고 뭐 막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데리고 오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한 것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방법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 메시지 자체,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진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됩니다.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쭉 자라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누군가?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요. 나를 아껴 주셨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분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가져준 분도 부모고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분도 부모예요. 일반적으로 메시지가 잘못된 건 아닌데 방법적인 부분에서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는가, 그런 회의감을 좀 들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되돌아보았더니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다는 것을 수용을 하고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나 자신도 좀 돌아보는 거예요. 방법적인 부분을 내가 좀 너무 거칠게 했는가 생각은 하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진심은 전달되고 그래도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수용을 할 수, 뭔가 이렇게 메시지 자체가 전달이 되는 것은 아이에게 씹어지거든요. 때가 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집니다. 저도 자라가면서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히나 저희 어머니는 좀 이렇게 진심은 좀 느껴지는데 언어의 연사가 좀 없으셔요. 뭔가 좀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해 주시는 좀 그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비슷한데요. 근데 보면요, 뭔가 그냥 좀 이렇게 내가 이때는 좀 학대를 좀 당했다. 좀 그런 순간들이 좀 몇 번 있는데 그때 좀 생각했던 것이 인생이 그렇구나. 어린 나이 때도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저게 에덴 동산 같은 동화 같은 세상은 아니구나. 이런 부모님으로부터도 좀 그런 어려움을 좀 겪을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막 친구들한테 상사한테 겪게 되는 좀 그런 어려움이 이런 비슷한 어려움들은 많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사회에 대한 그런 준비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인데 저희 어머니의 단점이지만 도움이 됐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비슷한 일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의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의 장점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단점도 쓰셔요. 교회 안에서 그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일을 맡게 되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컴플렉스가 되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단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의 장점만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도 초월적으로 활용하셔서 형제 자매들과 교회의 유익에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건축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잘된 부분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도 사용을 하셔요. 부모가 되었습니까? 부모의 장점이 있죠. 부모의 단점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부모님의 장점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단점도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서 자녀의 유익에 필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법적인 부분들을 향해서 큰 고민은 좀 갖겠지만 그것을 잘 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 고민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마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해서 좀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 멍에를 메었을 때 많은 조롱을 받았고 환난을 겪었고 또 동족으로부터 핍박받으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노년이 되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을 하는데 젊었을 때 내가 멍에를 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맸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젊었을 때부터 살았다. 그 결과 고생을 꽤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더라. 그걸 예레미야가 고백을 한 거예요. 고생길이었는데 자신이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았고 다음 세대 사람들, 후손들이 나처럼 젊었을 때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고난받았어요.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 고난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까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해요. 그러면 좀 보통 표현이 좀 어때요? 내가 고생을 좀 많이 했으니까 아유 내가 좀 인생 살아보니까 좀 이렇게 힘들었다. 좀 너희들은 나처럼 그렇게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참 힘들었지만 너희들은 좀 평탄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좀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신들이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겪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너무 가치가 있었다 그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고난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또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좋아서 그렇습니다. 즐거웠거든요. 감사해서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처럼 살고 싶어 할까? 내 아이들이 내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 원할까? 저는 좋거든요. 저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좀 내려놓고 교회와 복음과 또 형제 자매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나의 아이들도 이 삶을 살고 싶어 할까? 요 고민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나처럼 살고 싶어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죠. 뭔가 이렇게 좀 오전에도 한번 주일 말씀 때 말씀드렸지만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삶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대접받고 환영받는 삶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삶이 좋았어요. 행복해요, 지금도.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돈을 많이 벌지 않지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건강한 삶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너희들도 나처럼 좀 고난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평소에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형제 자매님들을 향하고 그런 마음이 좀 전달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더욱 해보게 되었죠. 집에 갔는데 어떤 아이들이 좀 상담 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싫어요? 했는데 엄마가 구원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맨날 그 조장님하고 싸운 얘기만 하고 그럴 거면 왜 구원 받았냐고 교회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막 하는데 힘들어 죽겠고 싸우고 막 그래서 마음 상해가지고 집에서 자기한테 하소연 한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자녀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녀가 위로해 준다는 거 자녀가. 근데 자녀도 이게 이 생각하는 게 아니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행복하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집에 오면은 또 말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위선은 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내가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좋아야 아이들에게도 좋아지는 거예요.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복음에 대한 그런 태도, 그러한 부분들이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노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전달이 됐거든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었고 우리 가족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족들이 동의 안 하면 어떡해요? 이미 말은 뱉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섬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이요. 나처럼 살고 싶어 할까?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죠. 열왕기상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의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사람은 질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더 뛰어났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질투심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근데 질투심을 느끼는데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질투심을 안 느껴요.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내 남편보다도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질투심이 좀 있어요. 근데 내 자녀들은 질투심을 크게 안 느껴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40년간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다스렸습니까? 이 다윗의 이름은 심히 존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러한 신하들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수용합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됐는데요 이 솔로몬의 이름이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다윗이 그렇지 솔로몬은 나보다 더 잘 돼야지. 솔로몬은 나보다 더 성공해야지. 나보다 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그 왕위가 나의 위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그것을 다윗이 올바르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 양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솔로몬이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혹시나 높다면 자녀들의 신앙의 목표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저도 제 자녀들이 내 나이대가 되었을 때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주교회에서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함께 교제하는 학생,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더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모습을 보면 실망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모습을 보면 이 자녀가 과연 나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회의감이 좀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요, 청년들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저도 구역 모임을 하면요,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은장이 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누구 간증이 좀 제일 신실한가 보면 청년들이에요. 제일 깨어있는 게 누군가 보면 청년들이에요. 봉사의 어머니도 물론 열심히 하는데요, 어르신들도 열심히 하는데 청년들은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렇고요. 뭔가 좀 고난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음 자체는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셔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10년 전엔 중고등부였고요. 그 형제 자매들이 20년 전에는 유초등부였어요. 지금 애들이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근데요, 10년 뒤, 20년 뒤가 지나면 청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는 내 아이들의 모습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고3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저보다 더 빨리 구원 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부모님이 구원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은 구원을 받은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가 굉장히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깝지 않았습니다. 한 1시간 20분 정도 가야 됐으니까요. 근데요, 저희 교회 그 아이들 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들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 내 나이가 되면 당연히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구원 받으신 때가 있었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구원을 빨리 받았습니까? 늦게 받았습니까?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 받으실 때 부모님들은 어떠셨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구원 받은 부모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며 당연히 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잘 키워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장기전이니까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은 그런 좀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교회학교 아이들 청년회까지 교제하는 그런 메시지와 구역 모임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한계치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회 가서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텔레비전이 도움이 안 되니까 좀 보지 좀 말라고, 텔레비전 좀 보지 말라고 그렇게 교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 가서 텔레비전 좀 보지 말라고 하면 텔레비전이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통하는 데가 있고 안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향 평준화가 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어른들한테는 교제할 수 없는 내용을 아이들은 수용을 해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는 못할지언정 수용은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청년회 모임 가가지고요, 교제했던 것이 뭐 이렇게 애써서 너무 잘라고 하냐. 잠은 잘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못 잘 수도 있는데 너무 잠자는 시간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밤새면 뭐 밤새나 보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청년회 모임에서요. 구역 모임에서 그 얘기 하면은 맞아 죽죠.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자체가 좀 더 이렇게 젊은 층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부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돼서 구원을 받았다 보면 쉽게 수용을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일단 수용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아이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교회가 더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더 비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쭉 신앙이 성장을 했는데, 아이들이 교재에 겨우겨우 붙어 있는 그런 아이로 그치게 된다면 너무 투자한 것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더 잘 돼야죠. 주님 앞에서 귀하게 바쳐질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그런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교회를 너무 안 나와서 고민이고요. 둘째 아들은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고민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에는 자녀가 교회 안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요, 자녀가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솔직히 있는 거예요.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고난받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녀가 너무 교회에 안 나와도 고민이고요. 근데 반대로 교회에 너무 빠져 살아도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 표현하는 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좀 반반 섞어가지고 좀 적당하게 좀 살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둘째 아들은 맨날 새벽 2시까지 막 교회에서 살고, 첫째 아들은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거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자녀를 신앙 안에 거하게 하는 일에 부모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일을 부모가 제일 크게 붙잡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교회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부모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인정에 매이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로막는 역할도 부모가 할 수가 있다. 요것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 자녀가 현재 모습은 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양육한다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될 수가 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올바르게 양육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저희가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자녀들이 귀하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비전을 품고 또 힘있게 또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생활하며 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